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은혜를 나눕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쉰 건 아니지만 한 주 설교를 안 하고 설교를 하려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깨달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남가주에 있는 더 섬기는 교회 성전 이전을 축하하면서 온라인으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물론 저희 가족들과 그리고 김영일 목사님 가족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새로 이전한 그 처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영일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오랜만에 더 섬기는 교회와 더 나누는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예전에 섬김과 나눔 교회의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뭔가 왠지 가슴이 뭉클했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자주 만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아마도 김영일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유독 정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더 나누는 교회를 개척하신 전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엘리와 다이리에게는 마치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아름 사모에게는 정말 친아버지와 같이 늘 훈훈하게 대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일 목사님을 뵐 때마다 나도 목사님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김없이 이번에도 목사님을 만나면서 많은 시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며 나도 누군가 나로 인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어떤 선한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만나면 만날수록 저 사람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뭐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옛날에 한 방송사에서 그 자기네 방송사를 소개하는 문구로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그러한 문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알아요? MBC 문화방송에서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러한 문구를 쓴 적이 있는데 만나면 뭔가 좋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 만나면 좋은 친구와 같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도는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 같은 존재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며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가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 디도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온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존재이었기에 그를 만나기만 해도 힘이 되었던 것일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영일 목사님과 그리고 이 사람 디도에 대한 이미지가 왠지 자꾸 이렇게 겹치면서요. 나도 그리고 우리 더 나누는 교회도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쳐서 잠깐이라도 쉬어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작은 쉼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소망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제까지 저의 목회를 표현하자면 성경 내용을 알려주는 그러한 목회였던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목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식적인 목회였다라고 표현할까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많이 서툴었던 그러한 모습이 참 많지 않았나, 그렇게 저 나름 저의 목회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 없는 지식은 정보이지만 마음으로 전달하는 지식은 사랑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네. 마음 없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이지만 마음으로 전달하는 지식은 사랑이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기 이전에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깊은 깨달음을 지난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디도는요, 사실 목회자예요.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요, 그레데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도록 세움받았던,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저와 같은 목사이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목사인데 저는 지식을 전하는 것에 너무 신경을 썼고요, 디도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도는 그 존재만으로도 교회의 위로가 되는 목사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디도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디도와 같이 존재만으로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 자체가 위로의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없다면 불쌍한 인생이겠죠. 한 명씩 꼭 그런 사람 만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끔 우리 이아름 사모가 울 때가 있습니다. 아파서 울기도 하고요, 마음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드라마 보면서도 너무 잘 울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울 때가 있는데요. 희한한 것이 엄마가 울기만 하면요, 아라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엄마 옆에 가서 앉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 옆에 착 달라붙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희한하게도 엄마는 그런 딸에게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존재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유별나게 행동하지 않아도, 막 멋있고 가슴 찡한 그러한 대사를 치지 않아도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그러한 존재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연이가, 우리 현서가 그냥 목사님 옆에만 있어도 내가 막 위로가 받는, 왠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막 소리치게 되고 혼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 옆에만 있어도 내가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한 사람은 못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없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요, 이미 그러한 존재로 사용받고 있으세요. 가족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서 누군가는 위로의 기운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미소 또는 아무 의미 없이 툭 하고 던지는 그 말 한마디, 그 운전할 때 그런 경우 있거든요. 누가 먼저 이렇게 나 먼저 가라고 양보해주면 정말 아무 뜻 없이 손 한번 흔들어주고 고맙다라고 이렇게 하면 왠지 위로를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왠지 위로받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손을 흔들어주면 위로가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단순한 행동들을 통해 누군가는 힘을 얻고 그리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를 통해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특별히 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위로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요, 디도가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몸이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밖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요,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하루도 행복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디도가 온 것이죠. 디도가 옴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있던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디도가 옴으로써 육체의 아픔이나 사망의 환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툼이 있었고 여전히 마음에는 근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옴으로써 그의 존재만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거기 있기만 해도 누군가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나의 위치나 또는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고 비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왠지 어떤 사람에게는 늘 비주류인 것 같고, 그리고 그리 중요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누군가에게 나는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요, 누군가에게 나는 메인이고 비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 없고 의미 없는 사람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우리이기에 나에게 머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로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위로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7절에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디도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디도가 먼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사랑도 줄 줄 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랑을 받아봐야 무엇이 사랑인지 알고 그 사랑을 어떻게 줘야 상대방이 좋아할지 사랑받아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위로받아본 사람이 남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위로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됐는데 생각보다 어리죠. 제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20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약 한 19년째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아주 작고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위로해달라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막 떼쓰듯 그렇게 위로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볼 때 정말 위로가 필요해 보여요. 정말 너무 힘들어 하고 계셔서 내가 가서 좀 힘이 되어 주고 싶다. 그렇게 느낄 만큼 어려움 속에 있으신데 위로해 드리려고 하면 괜찮습니다. 아직 잘 이겨나가고 있어요. 전도사님 바쁠 텐데, 목사님 힘드실 텐데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그렇게 위로와 관심을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둘 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요 차라리 아주 작은 일에도 위로해달라고 떼를 쓰는 성도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도 위로해달라고 막 떼를 쓰는 성도와는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교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매번 침착하고 차분하게 모든 일을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믿음이 좋으신,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정말 크고 위험한 일이 아닌 이상 목회자에게 위로해달라고 또는 힘이 되어달라고 쉽게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작은 일에 위로받기를 거절하다 보면요. 큰 일에 위로해달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돼서 결국 위로 결핍의 증상으로 인해 혼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주 작은 일에도 위로를 요구하고 힘이 필요하다고 기도해달라고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고백하기는 저는 사실 누구를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일을 썩 잘하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 이유는 저 스스로가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남을 위로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은 사역자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해서 위로가 필요한 티를 내지 못한 이유도 그러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목회자도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정신적으로 힘들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인 저를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네요? 목사인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아멘? 네. 제가 위로를 받아야 여러분들을 잘 위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저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는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모두를 다 위로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목사인 디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음으로써 바울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목사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해 주니까요. 디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존재가 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목사인 저를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위로가 없이는 절대 설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아주 센스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건강한 관계와 교제가 우리 더 나누는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일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격려가 무엇일까요? 저는 위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로하고 안아주며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요 몇 주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목사가 무엇인지, 내가 목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비판과 격려를 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더라고요. 좀 비유를 하자면 저에겐 목사들에게 약간 당근과 채찍 같은 그러한 책이 아닐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책상 여기에다가 제가 메모지로 적어서 붙여놨는데, 이민교회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요즘 저의 최대 고민이고요. 어쩌면 앞으로 저의 목회 생활에서 제가 찾아야 할 어떤 숙제와 같은 질문이기도 하는데, 위로하는 교회 만들기, 그것이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디도와 같은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누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뭔가 계속 회복되고 소생하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를 함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로의 은혜를 나눕시다 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사실 7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인데 제가 거기에다가 위로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보았습니다.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것, 위로하며 안아주는 것, 그것이 은혜를 나누는 행동이 아닐까요? 7월 한 달 우리가 서로를 좀 위로하는 그런 더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비록 지금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짐으로 뭔가 따뜻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부탁드립니다.